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되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되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하나를 만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지난 3월 첫 주일에 나눴던 본문 말씀에서 광야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만큼 인간이 유혹을 받기에 쉬운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광야에서 예수님은 악마가 꾀려는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날 거기 광야에서의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계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1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이 마실 만한 물도 없는 상황은 그들의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3절과 4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라서 괴로웠으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갈증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것은 모세의 위대한 능력과 지도력 덕분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명령대로 이동을 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탈출해야 했던 곳은 명확한데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고 이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탈출하던 경험은 감격스러웠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탈출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것은 불안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한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니 어딘지는 몰라도 분명 그들이 만족할 만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더니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러하니 얼마 전에 그들은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배도 부르지 않다고 하여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이동한 결과가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으며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거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때에 먹을 음식과 물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배고플 때에,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몹시 목마를 때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거나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다르게 다가온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현실을 처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어째서 나는 지금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인가?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는데 어째서 지금 나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인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급기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까지도 이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일지라도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섣불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리치라고 말씀하시죠. 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낯선 명령이지만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낯선 명령이자 낯선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모세는 이미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기적이 있을 것임을 학습한 바 있습니다. 믿음의 경험은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고고학자들 가운데 광야의 바위 아래에 수맥이 흐를 경우 그 바위를 깨뜨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이 마냥 허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세가 행한 그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해둔 기록자들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건만 현실은 광야 한 복판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상황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를 되물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떠나셨다,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불신의 상황은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던 모세에게 있어서도 분명 버거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도자로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백성이 불평하기 이전에, 음식이 떨어지기 이전에, 물이 떨어지기 전에 적절하게 채워주셨으면 이런 일은 애시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지도자로서 충분히 가졌을 법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그러한 불신의 상황에서 모세가 택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로 결정한 이 모세의 행동이 곧바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드라마틱한 기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도 모세의 경우처럼 꼭 그렇게 곧바로 드라마틱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견디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의 순종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불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건 가까이서 보면 거기에는 세상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의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봤던 삶들이 그러했고 성서가 소개하는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어쩌면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통의 시간들에 처하게 될 때에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바라봤던 바울과 그 시대의 성도들처럼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의 이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믿는 자의 삶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믿음을 불신으로 바꿀만 하여도 오히려 그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모세처럼 저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의 시간들을 겪는지는 깨달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 모든 성도의 삶을 희극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겪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러한 때에 그러한 일을 겪는 이들을 곁에 저희가 함께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의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